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에게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속인들이라면은 누구나 모시고 있는 불사님, 불사할머니, 지역에 따라서 명칭은 좀 다르더라고 해도 지금은 서로 간의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통상적인 이름이 돼버렸는데요. 문화가 안진거리 문화다, 선거리 문화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지금도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안진거리 문화다, 선거리 문화다. 안진거리 구슬을 하느냐 선거리 구슬을 하느냐를 가지고 안진거리 구슬 하는 사람은 돛줄무당이고 선거리 구슬 하는 사람은 신줄무당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돛줄무당은 도사 할아버지나 신장님이 강하게 오시는 분들을 돛줄이고, 또 대신할머니나 불사할머니가 오시는 분들은 신줄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돛줄은 천신에서 높은 신이 오시는 무당을 돛줄무당이다. 신줄은 조상신에서 낮은 신이 오기 때문에 신줄무당이다. 그래서 돛줄무당은 모든 조상을 천도를 한다. 그래서 다시 신줄무당도 역시 조상줄기를 천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정법사의 강의는 항상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안진거리 문화다, 선거리 문화다 해도 이 안진거리 문화를 하는 구슬했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행하던 좌경굿, 안진거리, 고장, 경문을 위주로 하는 구슬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경문과 고장에 끝나면은 일어서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진거리만 단독으로 하는 굿도 없고, 선거리 문화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고장이나 경문으로 굿을 중간에 가미를 하기도 하고요. 선거리 문화를 하시는 분들도 고사라든지 치성이라든지 어떤 풀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작은 굿을 할 경우에는 안진거리 고장이나 징으로 치는 축원을 해서 앉아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리다, 안진거리다 라는 문화는 하나의 역사적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발전한 문화일 뿐, 이것이 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거주 이전에 자유가 활발하지 않던 지금부터 50년, 100년 전에 올라가서 그 이전에 100년, 200년 전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사람이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이 사람은 전라도에서 결국은 나고 죽고, 조상님도 전라도에서 나고 죽고 있을 것이고,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면 충청도 군만 보고 살았을 것이며, 경상도에서 살았으면 경상도 군만 보고 살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 안진거리 문화에 구슬하시는 분들은 모두 돛줄로 불려가던 무당이고, 이 서울, 경기, 이북 지역을 포함하는 선거리 문화로 사시던 무당들은
신줄무당이었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안전거리다 선거리다 하는 거 역시도 그 시대적인 상황을 따른 변화와 무속인들의 하나의 문화일 뿐, 이것이 그 무당의 신의 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간혹 이 우리나라가 해방과 그 다음에 38선 6.25 동란을 겪으면서 휴전선이라는 것으로 남북이 가로막히면서 남북의 왕래가 적어지고 이 남한 지역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많다 보니 각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때 어떤 사람은 선대조상님이 나는 이북에서 살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북줄기다. 그래서 나는 이북굿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선대조상님이 이북에서 사시던 것이 아니라 만주로 이사가서 중국에서 사셨다. 그러면은 중국굿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선대조상님이 미국이나 일본 어느 곳으로 이민을 가서 사셨다 하면은 미국 굿을 해야 되고 일본 굿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낭설이고 가설일 뿐, 실질적으로는 안전거리다 선거리다 하는 말은, 그런 용어는 지역적으로 어떠한 굿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으며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충청도예요. 저도 처음에는 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좌경을 위주로 해서 굿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성격이 점잖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좌경을 하고 있으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리라는 굿을 더 전문으로 하는 무당이 되었는데요. 또 제가 한양굿이라는 선거리를 하면서 이북굿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저한테는 또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기 취향에 맞는 굿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처음에 어떤 선생님한테 어떠한 굿을 배웠느냐가 자기가 일생 동안 무당 노릇을 하는데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신명과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돛줄이다, 선거리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신줄이다, 돛줄무당은 더 윗대 선대에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돛줄무당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을 천도해서 깍끗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은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사시는 무당들은 전부 돛줄이었고, 서울 이북 지역에 사시는 무당들은 전부 신줄이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 말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기 생각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불사님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내가 무당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당을 하면서도 사실은 불사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굿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활에 무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불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불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진거리라는 문화를 꽤 오래 접하면서 좌경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연구를 했고, 지금 한양굿이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한양굿 무당이면서 나름대로는 백사호라는 국가준용형 무형문화재의 전수자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제가
작은 지역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굿의 내용을 기준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한양굿이라는 맥락을 벗어나서 과연 불사님이라는 우리가 모시는 신이 언제부터 우리 생활 속에 등장을 했느냐를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헌을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문헌을 조사해 봤다고 자부하는데요. 불사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해방 전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기록상으로는 한양굿의 한양굿 군문서에서 등장할 뿐 다른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불사님이라는 어떤 존재, 불사님이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명패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 불사님이라는 명패가 언제부터 생겼느냐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받고 제 생각을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불사님이라는 용어 이전에 이 땅에는 재성님이라는 용어가 더 먼저 생겼다는 거죠. 재성님이라는 용어가 먼저 생겼는데, 재성님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가장 오래된 문헌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주로 고려시대 때, 지금부터 약 700년 800년 전에 문헌에서는 재성님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재성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문헌 중에 대표적인 문헌으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삼국유사라는 책도 고려 말에 충렬왕 때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책으로서 이 책의 맨 앞부분에 기편의 단군신화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록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단군신화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한문 원본을 읽어 드리는 것보다는 풀이한 내용을 읽어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 단군신화,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저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그 하느님을 이름하여 재성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배웠던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해 보시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실 텐데요. 어렵지 않게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저 하늘에 하느님이 계셨고, 이 하느님의 아들이 환웅이고, 하느님은 환인인데,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고,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웅녀와 곰이 변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낳으신 분이 단군이라는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이때 환인이라고 하시는 이 환인이라는 분을, 과연 환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제가 국어학자도 아니고 언어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라고는 못해도, 저는 이 환인이라는 이름은 결국 하느님이라는 말에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하느님이
환인이라고 한문으로 쓰게 됐다고 봐요. 한글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이니까 고려 청려한 때는 우리가 한글이라는 것은 조선 세종 때 와서 생긴 글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말을 자연스럽게 한문으로 쓰려면은 발음이 한문으로 비슷한 말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음역이라고 해요. 이때 하느님을 환인이라고 쓰고 이 하느님의 아들은 환웅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아들이라서 이 수컷웅자를 쓰는데 하느님의 수컷웅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단구는 이 박달나무 단자를 써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달나무 단자는 단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읽어서 박달의 밝은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통설입니다. 그때 이 환인을 삼국유사라는 책을 쓰신 이련이라는 스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스님이고 고려시대라는 그 시대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국교로 지정이 돼 있던 시절이에요. 불교가. 그래서 나라에 국교로 지정이 돼 있던 시절이라서 이련이라는 스님은 당연히 불교의 어떤 문화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련이라는 스님이 이해하는 하늘에 대한 개념, 지난 시간에 제가 불교에서 보는 하늘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더 해드리면 불교적인 세계관에서의 하늘, 불교적인 우주관에서의 우주, 이 우주나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풍륜이 있고 풍륜이라는 이 허공이 있고 그 다음에 수륜이 있고 금륜이 있어서 이거를 이 지구로 본다면 지구의 이 허공 바깥은 바람이 있고 공기가 있는 풍륜이 되고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5대양 6대주라고 했을 때 이 바다는 수륜이 될 것이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런 육지가 바로 이것이 금륜이 될 것인데 이 금륜이 돼 있는 이 지구 세계 이 세계를 또다시 우리는 지구상은 5대양 6대주라고 한다 그랬죠. 5개의 큰 바다와 6대주가 큰 대륙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구산파래라고 해서 9개의 산이 있고 8개의 하늘이 있는 그 중에서 그 사이에 동서남북에 동쪽에 있는 동승신주, 남쪽에 있는 남선부주, 북쪽에 있는 북로구주, 서쪽에 있는 그 또 하나까지 해서 서우화주, 북구로주, 동승신주, 남선부주라는 이 4개의 큰 대륙이 있어서 이 대륙 중에서 이 남선부주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축원문을 할 때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럴 때 이 남선부주라는 것이 지금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볼 때 이 인간 세계상에는 풍륜, 수륜, 금륜의 해당되는 5대양 6대주 가운데 4대주 가운데에서 남쪽에 있는 남선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선부주를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면 중간에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을 지나서 올라가면 여기에 도솔천이 있고 이 도솔천을 다른 이름하여
재석천이라고 한다 이거. 재석천이라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미 좀 드린 바 있고, 이때 그러면 재석천이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이냐. 이 재석천에 계신 임금님이 바로 재성님이고 이 재성님을 이름하여 환인이라고 한다. 환인이라고 한다. 환인. 이 환인이라는 말 결국 하느님이라는 말인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늘님, 하늘의 어떤 존귀한 존재, 이걸 중국식의 도교식으로 말하면 옥황상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옥황상제나 하느님이나 하늘님이나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재성님이나 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성님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학설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공감이 가시면 제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말에 공감이 안 가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개념과 또 다른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재성님이라는 말은 이 도솔천이라고 하는데, 사천왕이 지나서 여기 도솔천이라고 하는데, 이 도솔천에 계시는 하느님을 재성님이라고 한다 이거죠. 재성님이라고 하는데, 이 재성님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련이라는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이 재성님은 하느님과 같다. 환인과. 결국은 환인이 다른 이름으로는 재성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석유, 환인, 위, 재석, 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서 이련이 말하는 환인,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하늘님, 하느님을 재성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재성님이라고 하느님을 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내놓으신 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정설도 학설도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제 생각과 다르다 해서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 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서 단지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석가모니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석가모니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말 역시 인도말을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도에 있는 이렇게 인도에 있는 하나의 샤키야 부족, 샤키야라는 샹카 부족이라고도 하죠. 샹카 부족이라는 샤키야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모니라는 말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말은 샤키야 부족에 깨달으신 분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석가모니라고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를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석가모니라고 쓸 때 이 석가모니의 이 가짜가 순간적으로 집가짜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석시 가중이라고 그래요. 가중. 그러면서 석가모니가 석이라는 성씨를 가진 분으로 탈바꿈을 하는 인식의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석시가중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간혹 보시면 스님들 가운데서는 석시라는 성을 가진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스님들의 이름은 송명이라고 해서 어려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송명이라고 해요. 송명. 속세에 살던 이름이라서 송명이라고 하고, 스님이 되신 후에 받는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스님이 돼서 받는 이름 가운데서 성을 받게 됩니다. 성을.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한테 받은 것인데, 불제자가 되시는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모님과 동일시하는 선상에서 석시라는 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 이름에 누구누구라는 이름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수필이나 시집을 많이 쓰신 여복에 저승갈 때 무엇을 들고 가지, 똥싼 종엔 똥내나고 향싼 종이 향내나노, 이런 수필집을 많이 발행하신 서경산 스님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님 역시도 본인의 속세에서의 성은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스님으로 살면서 흔히 말하는 법명으로 지으신 이름이 석시라는 걸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석시가 되는 건데, 석시라는 거는 석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이라고 바뀐 거예요. 원래는 샤키아 부족의 부족명이 이제 석시라는, 그래서 석시가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석시가중에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제왕으로 있는 하늘이라 해서 제석천이라는 말이 돼요. 임금이 누구냐 하면 석시가 제왕으로 있는 하늘이다. 그래서 제석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제석천을 다른 말로 도리천, 도솔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석천의 임금님이 바로 제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석이라는 말은 결국 사실은 환인과 같다는 의미고, 환인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환인이 왜 우리 생활 속에 무속인들이 살고 있는 무속세계에 환인이 들어오게 됐느냐? 사실은 무속이라는 우리의 고유 신앙 역시도 이 땅에서 살면서 불교라는 문화와 습합이 되면서 도교라는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옥황상제라는 이름도 중국 사람들이 만든 신의 이름을 받게 되고, 다시 불교에서 말하는 재성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우리의 하느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재성님이라는 분은 결국에는 하느님이라는 말인데요. 이 하느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들 문화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무속인들이 왜 재성님을 모시고 있는 과정이 됐을까요? 재성님이라는 분은 결국은 하느님이라고 했죠. 이 하느님은 우리가 하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늘인데, 이 하느님이 우리 불교 문화 속에서 무속인들의 신으로 오셨을까? 이 부분이 저는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상당히 궁금했던 점이고, 이 부분이 저도 숙제처럼 안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성님이
한양굿에서나 대부분의 어떤 굿에서든지 나오더라도 지금 한양굿에서 말하는 불사거리, 이북굿에서도 제석거리라고 하죠. 이때 나오고 이 경기도 지방에 있는 양주 지방에서 손오름굿에서도 제석거리가 나옵니다. 이 제석거리가 등장하면서 이 제석거리라는 것은 결국은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결국은 쌀이 되죠. 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쭉 이어서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텐데,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쌀인데, 쌀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재생산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마구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쌀 농사를 지으려면은 지난 시간에 강의의 연속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쌀 농사를 지으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거, 봄에는 물이 조금 와서, 여름에는 물이 많이 와서 햇빛이 강해서, 가을에는 바람이 불고 건조해서,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병균을 다 소멸을 하고, 이런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천지인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무리 충족이 되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인력이 풍부해도, 땅이 아무리 문전 옥탑이 있어서 땅이 기름진 땅이 있다고 해도, 날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은 쌀을 농사를 지으려면은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이 씨앗을 이름하여 벽씨라고 하고, 이 내년 농사 지을 씨앗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보관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 통상적으로 그 가정의 어머니, 할머니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씨앗을 아주 안전하게 쌀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벽씨를 보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쌀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가장 집안의 안전한 장소에 놓고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쌀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려면 바람이 잘 통하고 선선하고, 사람이나 쥐, 새의 쪼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런 장소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볼 적에 이 선반이나 다락 같은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는 얘기죠. 이런 안전한 장소에서 씨앗을 보관할 적에 그 집안의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항아리에다 넣어서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백자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는 분도 있고, 이 목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 자루에 담아서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분들도 있고, 종이에 싸서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바가지에 담아서 보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양굿 문서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백항아리 진동불사, 항아리로 백항불사, 석자셋지 후대불사, 자셋지 꽃갈불사,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바가지로 넝쿨불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양굿 문서를 설명을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때 이 별을 보관하는 보관 책임자인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이렇게 실ong후에 다라구에 벽실을 보관을 하면서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과거에 어떤 모습의 형태로 다락에다가 쌀을, 별을, 벽실을 어떤 형태로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이 벽시 보관해 놓은 이 장소에서 우리 할머니가 앉아서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때에는 이 쌀에서 씨앗이 벽씨가 벌레 나지 않고 썩지 않고 내년 봄까지 잘 보관이 되어서 내년에 우리 아들딸이 배부르게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이 벽씨를 지켰겠죠. 이 지키면서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기원이 들어가죠. 기원이, 비는 마음이 기원이 들어가는데 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여기에 벽시만 가지고 빌었겠습니까? 벽시에 대하고 빌면서 하늘을 빌고 땅을 빌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빌고 미래를 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기에 하늘이 내려와 앉으시겠죠. 내려와. 그래서 이 하늘이 내려와서 앉았다 보니까 이것이 재성님이 내려와 앉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성님이 여기로 내려와 앉으셨는데 이 재성님이 여기로 내려와 앉으신 부분을 저 하늘에 있는 재성님이 왜 우리 집까지 왔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꽃을 하시는 분들은 저 하늘에 있는 재성님이 아니라 우리 집에 내려와 계신 분이다 해서 안땅재성님이라고 그래요. 안땅재성님. 이때 안땅재성님이라는 거는 이 집의 안으로 내려와 계신 재성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땅재석거리가 지금은 불사거리의 재성님과 성주거리의 재성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이 불사님이라는 거리보다 불사거리보다 재석거리라는 것이 더 오래된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 소개시켜 드린 무당내력이라는 1885년경에 쓰신 난곡이라는 분이 쓰신 이 무당내력이라는 책에도 불사거리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석거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다시 고려시대로 넘어가서 고려 충렬왕 때 고려 명종 시절에 정확하게 연도로는 1168년경에 1170년 1120년까지 1200년 전쯤에 하면은 지금부터 1900년이니까 700년 전 800년 전 이 당시에 고려시대의 유명한 학자 문신인 이규보라는 선생님이 쓰신 방대한 백과사전이 있어요. 동국 이삼국집이라는 백과사전 안에 보면은 한편의 시가 있는데 거기에 노무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무편이라는 시의 원뜻은 늙은 무당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늙은 무당에 관한 이야기라는 한편의 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제가 요거는 조금 읽어볼게요.